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깨닫도록 들춰내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반면에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 무슨 소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 무슨 소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그 모습의 절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God so loved the world, so 매우 굉장히 사랑했다는 얘기죠. 얼마큼 사랑했냐?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사랑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온 인류를 구하실 정도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 죽여서 나머 자식 살리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마치 내 자식을 죽여서 나머 자식을 살리려는 그런 어떤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에 있어서 반드시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인간도 의로운 존재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고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는 것과 같죠. 어떤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담의 씨, 즉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 안에 있던 죄성을 그대로 유전되어 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그 씨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 네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라고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대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따라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어떤 믿음을 잘 가져서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잘 갖는 것은 그 이후에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베냐민이 이제 함께 형들과 내려와서 음식을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떠나는데, 마지막 요셉이 형들을 향한 마지막 테스트, 은잔 테스트가 진행되어졌고, 성읍을 채 나가기도 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달려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바구니, 그야말로 자루를 다 뒤져서 베냐민 손에 있는, 베냐민 곡식단이 있었던 은잔을 찾아내죠. 근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루를 풀어놓는데 12절 말씀 보면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했다. 분명히 베냐민 그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박에 베냐민 것만 끌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았죠? 이게 또 참 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풀려나가는 그런 긴장감, 아마 이런 것들도 유발하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죠. 자, 이처럼 결단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처럼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결단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6절 말씀은 뭐예요? 자기 자신들이 도둑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결백하지만 이 잔이 나타났는데 우리의 결백을 정말 하나님은 아실 텐데 그러나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아낸 죄악은 어떤 죄악일까요? 그것은 은잔을 숨긴 죄악이 아니라 왜? 그들은 은잔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요? 22년 전에 자기 동생을 팔아 넘겼던 그러면서 그동안 22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아버지에게도 자기 부인들에게도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담아두었던 덮어두었던 숨겨두었던 그들의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악을 주님이 다 찾아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와 이제 찾아내었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그자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 잔만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아버지께 돌아올라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유다가 어때요? 겨우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에 서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 당신은 바로와 같으실진데 내가 여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기를 아버지가 있느냐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동생이 있냐라고 여쭈시기를 그러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동생은 그야말로 아버지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런 동생인데 아마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생명과 30절에 아버지 생명과 아이 생명이 서로 하나가 묶여 있는데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놀라 자빠져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올 때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여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그대로의 말을 지금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여 년 전에 형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달라진 것을 봅니다. 20여 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요셉 때문에 서로 시기 질투하여 동생을 그야말로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어때요? 베냐민 한 사람만 잡히면 돼. 그래 그러면 너 잡히고 있어. 이러지 아니하고 동생을 위하여 이제는 대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 지금 잡혀있는 사람은 시몬이 잡혀있다가 풀려난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동생의 희생을 막으려 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는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동생을 팔아 넘겼던 형들의 모습이 이제는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염려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위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만약에 요셉이 그랬더라면 야 이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때에 그랬던 그 모습이 이제는 오히려 아버지를 위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예전 상황과 지금 상황의 차이점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들추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16절을 보면 유다의 헌신을 볼 수 있겠죠. 유다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잘못과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헌신, 형제들의 그 잘못을 자기 잘못인 것처럼 자기가 대표적으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다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만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매일매일같이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전도지를 받는 사람, 황송하게 이렇게 전도 받는 사람, 어제는 참 70 후반 정도에는 80 초반 때는 그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신데 아마 장로님이신가 봐요. 겸손하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내가 황송스럽더라고요. 연배가 지긋하신 분인데 전도지를 겸손하게 받아가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죄송스럽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반면에 어떤 또 말괄량이 여자 중학생이야. 여자 중학생 친구가 둘이 가면서 전도를 줬더니 나 지옥 갈 거예요 이러면서 까불까불하면서 또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지나갈 때마다 전도지를 주면 또 욕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그리 욕을 하는 사람이 있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고 다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야, 저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한편으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유다는 이처럼 자기 동생을 위한 그 헌신의 모습, 이 모습은 충분히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한 그 시험에서 통과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참 이처럼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결국 다 회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20년 전에 동생을 바라 넘겼던, 그리고 이 사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부인들에게도 조차 숨겼던 그 죄악들을 이제 회개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들 형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결국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빚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지도 않았네요.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 예, 주님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할 때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야말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던 그 열혈 청년 사울이었죠. 그때는 그 사울. 근데 다메섹 도성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어때요? 유대인군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내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열정은 오히려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방을 향하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진 청년으로 변화가 되기에 충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을 그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 가신다. 여러분 빚어간다는 입장에서 그 빚음을 당하는 입장은 어때요? 마치 괴로운 것이죠. 나무 토막을 깎아서 피노키오를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처럼 가만히 있으면 나무 토막이지만 그 나무 토막이 깎여서 피노키오가 되어질 때 그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고철 비유 자주 하지 않아요? 1kg의 고철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 고철값만 받게 되겠지만 그 고철이 물속에 불속에 방망이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칼도 되고 낫도 되고 호미도 되고 이렇게 빚어질 때에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시지 왜 이러시지?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그러고 그런 존재일 텐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어때요? 연단이라는 시험,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빚어갈 때 주님 저 싫어요, 빚어지기 싫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뜻을 이루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럴 때 어때요? 우리 모든 연약함들이 이제 주님께 다 아뢰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을 특별히 자기 자녀들의 죄악을 이제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갔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제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된 공동체에 이룬 다음에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복된 날, 은혜 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은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들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